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두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와 동침한 남자가 무엇 때문에 그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아내를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아서 그녀와 결혼을 했다가 점차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이 사라지자 그녀를 미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를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겨서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겼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 욕구의 충족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형성한 남녀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적 욕구의 충족이 결혼 목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혼이 가진 보다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오직 성적인 만족의 대상으로만 되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간주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성적 욕구의 충족을 마치 결혼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지 못할 때에는 이혼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법적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이처럼 육체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라고 결혼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물론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격을 이루며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류의 종국을 보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제도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를 맞이한 남자가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서 그녀에게 처녀가 아니다라는 무명을 씌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남편 된 사람이 그 아내 된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녀에게 무명을 씌웠다면 후에 그것이 무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녀가 그 남자의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부관계는 결코 평탄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이미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무명을 씌워서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집안을 심히 욕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록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돈을 낭비하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그걸 어떻게 신뢰하거나 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사실상 원수로서 평생을 을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면 그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실제로는 남보다 더 멀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의 관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부부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러 떠난 미갈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미갈은 다른 남자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 간에는 부부로서의 신뢰와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원망이 싹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발디엘의 아내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미갈을 강제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갈은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자신의 남편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처럼 신뢰와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는 남보다도 더 멀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신뢰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기뻐하며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의 뜻에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며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부부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며 아름다운 것이 될 겁니다. 서로를 믿고 섬김으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와 동침한 남자가 동침한 그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서 그녀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여라 이렇게 말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를 미워하여서 그녀에게 처녀가 아니라는 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녀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녀에게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처녀의 표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녀의 순결이 증명될 수 있으며 그녀의 순결이 증명되어야만 떳떳하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역시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라고 하는 순결한 성도의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전조를 지킨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당당한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순결한 성도의 표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이 보여야 할 순결한 처녀성의 표식인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잃음으로써 순결한 성도의 표식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성도들이 서슴없이 믿음과 역행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로 나도
낙원에 있는데 설마 내가 가지 못하냐.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감동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 신앙의 정도를 지킨 삶의 표적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구원의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순결한 신앙인의 표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비굴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핍박도 오직 이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결한 신앙 표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의 표식을 지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하루 첫 시간을 준비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저희들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숙한 인격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 부부들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부부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고 섬김으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라고 하는 순결한 성도의 표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도를 이름으로써 이 표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과 역행하는 악행을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반드시 이 순결한 신앙의 표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현실과 타협하는 비굴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핍박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의 표식이 남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며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 연약함에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또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이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다리는 영혼들마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발걸음하는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더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주의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구원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생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밖에 문제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주의 일에만 집중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결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도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움직여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단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